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은 신명기 법전이라 불리는데 신명기 11장 32절에서 12장 1절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 16절 말씀으로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11장 32절에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26장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신명기 법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구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법전을 마무리하면서 11조에 관한 법 규정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3년마다 드리는 구제를 위한 11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3년마다 소출의 10분의 1을 떼어서 레위인과 이방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주어 그들이 그것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칫 우리는 구제를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공동체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어제 본문의 첫 수확에 관한 규정과 다른 점은 첫 수확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져가서 제물을 드려야 하지만 구제를 위한 11조는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구제를 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것에 대해 보고하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고백의 내용이 바로 13절입니다.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명령대로 사회적 약자를 구제함으로 주님의 명령을 어기지도 않고 잊지도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사회적 약자들, 즉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구제하지 않는다면 주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또한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결국 정의를 구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약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역시 정의를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정의와 경건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14절과 15절에서 계속해서 고백이 이어집니다. 얼핏 보면 단순히 부정하게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는 종교 관습을 거부한다는 고백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지하세계로 내려간 신에 대해 애곡하는 관습이 있었고 죽은 자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께 구별하여 바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고 순종하였으니 복을 달라는 간구도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바알과 같은 가나안 땅의 헛된 우상과 신이 아니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시는 땅에 들어오게 된 것도 은혜요. 그 땅에서 소출을 얻어 11조를 드릴 수 있음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은혜로 받은 것을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이 아닌 다른 사람과 그 가정에 나의 눈을 돌려 그들의 필요를 보고 채워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며 정의와 경건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16절에서 오늘 본문의 법규를 포함한 모든 규정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명기의 많은 법규들이 오늘에 사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의 정신을 이어 행하는 것이 오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도록 주신 이유는 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언약을 성실히 지키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함이십니다. 신명기 7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주께서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많은 계명과 말씀 중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봐야 함을 명심하고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고 누구나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과 기쁨으로 이웃을 돕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웃을 마음에 품고 돌보는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충만한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